있어요. 신약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맨 끝에 무슨 말을 했어요?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라.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도 하지만 장차 누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기뻐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산교회에서 오랜 세월 목사로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두 가지 위험보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교 준비를 하면은 설교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혹간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속에 내일만 잔뜩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을까.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면면이 떠오르죠. 떠오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이 늘 설교 준비할 때 유혹을 하고.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자세히는 몰라도 대부분 다 압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제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쪽집게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이런 말, 저 사람한테 저런 말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 해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 같이 한 대 맞았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는 바울의 첫 설교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가 어디서 했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빌라델비아는 가깝습니다. 뭐 가깝다고 해서 뭐 이렇게 거리상으로 가까운 게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한 3시간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것은 차로 한 3시간 정도만 가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지금 이름은 야룻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름이 다 많이 바뀌었어요. 야롯이라고 하고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알라쉐히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알라쉐히르 하면 그 빌라델비아 지역의 유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들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데니즐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 알잖아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빌립보도 예전에는 필리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크리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대로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에베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현지 가면 에페소, 에베소는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로는 에페스스라고 에페스스고 또 이 에페시안이라고 그 터키 지역에 가도 에퍼스라고 하는 에베소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 지역을 잠깐 교수님들하고 돌아가면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니고 바울이 첫 번째 설교했던 아주 놀라운 의미 깊은 그곳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이지만 7개의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칭찬만 있는 책망은 하나도 없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범될 만한 교회 빌라델비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이슬람 사람들. 터키의 지역이 전부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7개 교회,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그 교회들이 전부 터키에 있어요.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근데 이 지역이 이슬람이에요. 지금 이 지역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돌덩어리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무슨 유적 답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곳에 가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해요. 하나님, 왜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던 곳인데 건물은 뭐 상관없어요. 폐허가 돼서 무너질 수 있으면 벌써 오랜 세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슬람 사람만 남아있고 기독교인들은 없는지. 여러분, 그 영국이 참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영국의 지금 총리 말고 지난번 총리는요,
무슬림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총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지금 총리도 인도 계열 사람이에요. 힌두 계열 사람. 아니 어떻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 국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나라의 총리가 무슬림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유럽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무슬림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막 누더기로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난민 신청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난민들이 이들이 살기 힘들다,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살기 힘드니까 뭐 배 타고 그냥 그 지중해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전부 유럽이니까. 그걸로 다 우리나라도 난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많이 갔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무슬림 사람들, 공장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지만 정식 난민 신청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참 많이 낳습니다. 전부 무슬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낳으면 전부 기독교인이 안 돼요. 근데 이 무슬림 사람들은 전부 무슬림들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 용산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이 장소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인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무슬림의 모스크가 있다면 아마 기가 막힌 눈물이 날 거다. 이런 그냥 혼자서의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들이 이 세계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지역에도 지금 우리나라도요, 군대에 이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군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언어가 잘 안 통하고 그 친구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나라에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엄연히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엄마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여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컸는데 아이가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외국 사람. 아이들은 거의 다 엄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의 혼란이 많이 오기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이 종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모습을 다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금 이 터키 지역에서 바로 이 남부 지역에 속하는 그런 교회인데, 저 지역인데 무역로의 교차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역이 지진이 많아요. 이 지역이 특별히 지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렇게 또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회당도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왜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환경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어요. 먼저 어떤 칭찬이 있었냐면 인내를 잘했다. 인내를 잘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교회, 칭찬을 받은 교회이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험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과 환란을 잘 이겨나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짐승에 잡혀 죽이기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짐승에 잡혀 죽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양피지에 둘둘둘 말려가지고 그냥 그 뜨거운 태양에 내던져 주기도 했었어요.
화형에 처해지는 건 빈번했어요. 야,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불에 다 죽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용광로라는 불구덩이를 지나면 순금이 나오듯이 이처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완전히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까 환난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는 자, 인내해서 이기는 자에게 솔로몬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약속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 없애지 않겠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 그 이름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처럼 인내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었고 환경이 어려웠지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조그만 지역에 지진이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고 그 당시는요 로마 시대가 지배를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로마 황제의 그 핍박도 이긴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또 신앙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도리어 말씀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순종한 그들이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사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생활이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요번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지금 어려운데요. 요거만 잘 해결되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갈게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갔다. 사실 주님은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적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얼마만큼 주 앞에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이 가지고 있고 크게 가지고 있고 환경이 좋으면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 속에서도 믿음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 교회는요 두 번의 큰 핍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핍박은 1949년 중국이란 나라가 성립을 하죠. 종화민국의 청리 그 모태동이가 그 천안문에 올라가지고 1949년 10월 1일 날 그걸 하는 거예요. 종화민국 청리 이게 중국말이에요. 중화민국이 이제 성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때가 1949년. 우리나라 1950년 전쟁이 났잖아요.
또 두 번째 큰 핍박이 뭐냐면 1966년에서 76년 동안 있었던 문화대혁명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자를 썼어요. 꽃갈 모자를 쓰게 해서 창피를 여기다 배 쪽을 달게, 배 쪽, 반동문자.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너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예수 믿어요. 이리 와! 꽃갈 모자 실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막 해서 붙여가지고 동네 끌고 다니고 줄줄이 메워가지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중국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핍박이 많고 심각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주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겼지? 기가 막힌 일이지. 시련과 핍박이 도리어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였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신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병이 도대체 낫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부모 문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시죠? 주님을 다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입에 찬미가 끊이지 아니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능력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도 있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영산교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관통하는 그런 설교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큰 흐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거의 다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인이 많아야 한 85에서 90명 정도, 많이 나오면 90명 정도 되는데 70명 이상이 전부 직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집사라고 하는데도 성경을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내가 잘 자리를 잡고 훈련되고 숙련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누가 강할 때예요? 예수님이 강할 때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하나님 의지하여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고 큰 일을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열린 문의 축복.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려워 보이고 문제가 꼬여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꼬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답답함이 해결되고 형통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고?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완벽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면류관의 축복입니다. 면류관은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면류관을 얻나요? 우승하는 사람이 면류관을 얻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만이 면류관을 얻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극복하고 잘 이긴 자에게 면류관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면류관의 축복에도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하고 열심을 내고, 특별히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을 빼앗지 않는 그런 축복의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세 번에 걸쳐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21절에 보면 두 기둥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는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고,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긴이란 말은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세워지는 건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둥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 기둥을 구약시대에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돌같이 막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튼튼히 오랜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도 요한의 이름이 나오고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바나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기둥 같은 일꾼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영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뜨거웠던 8월을 지나가고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 약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약속들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이 제가 그 지역에 발을 딛고 하나님 앞에 손모아 기도할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결실 가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리문의 축복, 면류관의 축복, 성전 기둥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말고, 없어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영원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은 지금 없어지고 사람은 없어졌지만 우리 영산교회는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기둥같이, 녹기둥같이, 쇠기둥같이 오래도록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열리문의 축복, 면류관의 축복, 녹기둥 같은 축복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영산교회와 그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